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늑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잠시 새겨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다거나 또는 내 힘으로 안 되면 운과 재수에 달려있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좋은 일이 있든지 아니면 나쁜 일이 생기든지 그 모두가 하나님의 주관하심의 아래에 있다라고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제 말씀에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악한 일에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신다는 말씀이냐?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병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고를 일으키시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통과 그 모든 악한 일들의 기원은 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고통이 발생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만드신 게 아니라 죄악을,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결과들이다라는 거예요. 왜 당연한 결과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평강이시며 평안이십니다. 그런데 생명이요 평강이신 하나님을 떠났기에 이 세상은 생명을 잃어가고 또한 우리의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존재들도 그 악한 영향으로 인해서 고통과 질병과 큰 사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다치고 병드는 게 내가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내가 더 아픈 거고 내가 더 가난한 거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아프고 더 힘든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도 있겠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건축물 붕괴 사고로 인해서 여러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결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당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또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저 사람의 죄가 도대체 왜 저렇게 됐습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고통의 원인이 죄다라고 한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담 이래 세상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저주받은 이 땅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개개인의 죄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는 고통과 저주의 삶 가운데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때로는 우리가 볼 때에는 의로운 사람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정말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희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실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아니, 이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의 주관자는 심지어 그 악한 세상 위에도 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받든지 어떤지 또 어떻게 받든 그 고통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은 능히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더욱 그리하셔요. 혹시 이해가 안 된다면 그것을 잘 설명하신 사도가 있죠. 바울입니다. 제가 이제껏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왜 바울의 예를 든지 아실 거예요. 바울에게 치명적인 병이 있었죠. 바울이 당연히 그 아픈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시작할 때 바울이 그 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유일한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아멘. 자, 이 병을 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탄의 사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이 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나 자신을 실족하게 만들려고 사단이 보낸 사자다, 사단이 준 거다, 사탄이 준 거다 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병, 때로는 믿음 없는 성도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병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단이 준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 뜻과는 오히려 반대에 있는 것이다 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악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병이라면 바울이 기도할 때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고쳐져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 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당연히 이 병은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죠. 끝까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좋은 것이 내가 바라던 바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그 좋은 것이란 게 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성령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의 병을 낫게도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성령께서 바울에게도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아하, 이 병이 사탄의 사자로 나를 괴롭히는 존재만이 아니고 이 병마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 병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 병을 통해서 더욱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고 망하지 않도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 놀라운 일을 감당하도록 이 병을 주셨다. 이 병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깨달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소원을 간구하고 끝까지 기도할 때 그때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왜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냥 아이고 내 인생에 복이 없어서 이렇지, 그런 말이나 그런 생각 삼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회개할 것이요, 깨닫게 해주시거나 훈련이라고 여긴다면 달게 받을 것이요, 그리고 감사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임을 안다면 믿고 따라갈 일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괴롭혔던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 구절 중에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결국 이런 뜻이죠. 오늘 본문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이 나를 도울 만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구나, 또는 내가 돈이 필요하면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꾸어주고 빌려주고 대출해주는 일이 벌어지겠구나, 로또가 당첨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계시를 했으니까 로또를 당첨했다, 로또를 사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재 나를 괴롭히는 아무리 안 좋은 일일지라도 결국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데에 도움이 되게 하신다. 물론 이 말씀을 다르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만 일어난다 라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설교를 우리는 듣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구나 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물론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8장 28절 말씀만큼은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문맥을 따라가 보면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이 속한 로마서 8장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은요 로마서의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이다. 모든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은 핵심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자, 그런데 17절까지 보면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8절 이후로부터는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8절의 첫 구절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장래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 영광을 얻기 전까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상황을 다 두 글자로 요약하면 무슨 글자가 됩니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리고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만 그런 게 아니다. 피조물들도 영광의 날을 고대하면서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 이렇게 피조물들도 기다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24절, 25절, 소망을 가진 성도는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고통 속에서 참고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성도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다. 26절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26절 한번 26절부터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에 고난 가운데 살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탄식으로 기도하시느냐? 우리가 잘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 속속이 다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27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미리 정하신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아들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성령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의 형상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편에서 구원받는 이유가 뭐냐? 라고 말하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천국 가려고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구원받다는 게 하나님이 백성으로 데리고 천국 가는 것이랑 마찬가지고, 왜 그러면 그들을 구원하셨느냐?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시려고 한 목적을 우리는 안 이상 더 이상 구원을 천국 가는 자격증으로만 여기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내버려둬 라고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찬송가 214장에 나주의 도움 받고자 하라는 찬송가 후렴에 이 가사가 나오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 찬양이 참 은혜로운데 그 찬양을 잘못되게 은혜롭게 부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냥 나 이 죄 짓는 모습 그냥 봐주시고 이렇게 죄 짓는 대로 그냥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찬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죄됨을 정당화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으로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세속적인 노래보다 못한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라고 찬양할 때는 비록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허물 많은 나이지만 끊임없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겠사오니 주여 나를 아버지여 용서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시려고 하는가? 왜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시려고 하실까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지어놓은 아담을 보면서 하와를 보면서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물론 모든 피조를 만드신 후에도 다 보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왜 보기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했던 그 아름다움이 그 피조물 가운데 드러나는데, 그 아름다움의 절정이 뭡니까? 절정되는 피조물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인 거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이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어떤 걸 주십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사라집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거예요.
더 이상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원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된 백성들을 예수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다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다시 한번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심히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루어야 할 게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을 이루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도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에 따라 누구는 해야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시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가게 만드실까요?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거 그냥 내버려두고 그래 너는 예수님의 자녀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까요?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악한 마음대로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예수님의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도록 다듬지 않으시겠어요? 모난 부분이 있으면 다듬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채우고,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어떻게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잘 살고 내가 평안하게 내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려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 신앙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아니 도대체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나? 아니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나? 기도대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목적을 잘 이해하게 되면 이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나를 좀 더 인내하라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내 것을 버리게 하셨구나. 더 크고 영원한 것을 보라고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저렇게 미운 사람, 저렇게 원수를 나에게 보내셨구나.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 28절이란 겁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바로 그 뜻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재수가 없어서? 내가 복을 타고나지 못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인내하는 자에게는 그 모든 과정이 선을 이루는 과정이 될 것이겠지만, 단지 이 재수 없네, 운 나쁘다, 이거 못했네, 저 사람 때문이야, 모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당하는 일은 그냥 억울한 일일 뿐이에요. 시험거리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보십시오, 오늘 28절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모든 일이 다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들로도 이루시지만 때로는 좋지 않은 것까지도 이용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는 사실 수많은 죄인들 또는 적군들을 매달아 놓았던 저주의 상징이죠. 상식적으로 잘 아시죠?
죄수들만 처형한 게 아니라 전쟁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다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일은 중세까지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사형대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사형대를 목걸이로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아니, 만약 교수형 당하는 목매다는 그 밧줄, 매듭을 보고 야 이거 참 멋지게 생겼네, 그걸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면 너무 무섭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그 누구도 십자가 모양으로 한 목걸이를 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가장 흔한 그 장식이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아름답고 선한 것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마저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주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선을 이루는 데 합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십자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를 집에 두는 것, 이것은 결코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악기를 몰아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먼저는 주님의 사랑을 알 것이요, 또한 오늘 말씀처럼 저주도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내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 같아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 저주를 통해서라도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함께 매달렸던 두 강도가 있었죠. 그런데 한 강도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은 선하시고 이제까지 하신 일 중에 옳지 않으신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자기와 똑같은 형편에 처해 있지만 그 주님은 반드시 그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분이고 그리고 왕이 되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강도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자신과 별 다를 바 없는, 아니 나보다 더 억울한 인생이에요. 나는 죄라도 졌지 저 인간은 아무 죄도 안 지었다는데 저렇게 달린 참 억울한 인생.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평상시에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던데 자신의 주장이 거짓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처럼 보였을 거예요. 아, 저거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 아니구나,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난하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겠습니까? 똑같은 십자가 아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두가 똑같은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마침내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그저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 내가 당하는 것이라고만 여기고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또는 일시적이든지 일평생의 일이든지 때로는 그 십자가가 내 허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일지라도 그 십자가 위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고 순종한다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선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한 후에 아주 이런 고백을 하죠.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위협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여기서 대적한다는 말은 당연히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환난이 올 수 있어도 못 끊는다,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고해질 수도 있습니다. 배가 곪고 헐벗을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칼로 맞을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38절 39절,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는 이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어떤 환난도 죽음까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일을 합력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선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